오늘은 3월 첫 주일, 늘 3.1절을 생각하면서 만세운동, 소수의 기독교인들 2%도 되지 않는 그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사가 민경배 교수는 기독교 없이는 3.1운동이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당시 25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체 한국 인구가 2천만이 조금 넘는다고 보는데 실제는 2%는 고작하고 1.5%도 안 된 소수이지만 감사하게도 민족 대표 33명 중 16명 기독교인들, 그들이 신실한 목사님들이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이 일에 적극 동참했고 특별히 기독교 학교들 휴교, 폐교를 각오하면서도 앞장섰습니다. 거기에 또 여자분들, 보통 여자분들은 그냥 집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앞장섭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2, 제3의 유관순이 715명이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3.1운동, 만세운동이 기독교적 가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평등, 평화,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결국 온 나라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가, 무엇을 외치는가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1920년부터 25년까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3.1운동 때 외쳤던 이미 말씀드린 자유, 평등, 그리고 평화, 진정한 이 가치관, 이게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면서 그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조선, 옛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이제는 깨어나기 시작하고 전 국민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이 기독교적 가치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20%가 넘습니다. 말들은 많지만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4가지 문제, 저출산 극복, 교회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남북 통일, 평화 통일 넘어서 복음 통일, 교회가 앞장서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주민 선교, 이 땅에 와 있는 260만 명의 이주민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오히려 이슬람화 될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최고의 선교입니다. 마지막 기후, 환경, 여러분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새롭게 하는 일,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옛적 우리가 3.1운동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한국교회, 그리고 새롭게 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17장부터의 말씀들을 한마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악한 왕 아합의 시대. 이 아합의 시대는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가 바알의 시대입니다. 바알 종교. 두 번째가 폭력과 거짓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가 기근과 고통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분, 바알, 당시 고대 근동의 중동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비를 주관하는 남신. 이 비라고 하는 건 풍요와 번영,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알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냥 단순하게 비번영 이 정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세속주의입니다. 철저하게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 이거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이걸 추구하는 것이 바알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나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굶어 죽던 말든 상관없이, 공동체 책임 없이 그냥
무조건 나만 더 잘 살면 되고, 우리 식구만 더 부유하면 되고, 우리만 편하면 되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폭력과 거짓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알 종교의 특징은 음란한 신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은 주인이란 뜻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남자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짝은 아스타롯입니다. 결국은 바알 종교는요, 신이 이 바알이 위에서 비를 내려주는데 언제 주느냐? 인간들이 땅에서 바알 신전에서 제사장들, 여자들 하여튼 더럽고 그런 짓을, 음란한 짓을 할 때 위에서 보고 있던 신이, 남신 여신이 자극을 받아서 그들이 그 짓을 하면 이 땅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시대, 결국은 우리 시대에 동성애를 비롯해서 하여튼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을 인권이란 포장으로, 이름으로 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거짓과 폭력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한 예만 들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탐냅니다. 여러분, 이미 왕은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높을 대로 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아예 그냥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걸 본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재판정에 나봇을 불러놓고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또라는 말 속에 보니까 수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과 폭력의 시대, 지금도 보면요, 거짓이 너무너무나 난무합니다. 거짓으로 남의 것 빼앗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잘했다는 사람, 하여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보다도 가해자가 더 보호받는 이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그리고 고통의 시대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를 하나님의 명대로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 여인이 나무 몇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이 해오시오.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해먹고 이제는 죽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고통의 시대. 근데 이제 이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이상해집니다. 열왕기상 17장도 계속 보면요, 아합이 물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물 근원을 찾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물 근원으로 가자. 혹시 물을 발견하면 우리 가축을 살리리니,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요. 사람이 죽어간 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눈에는 오직 군대를 양성하고 자기를 지킬 말과 가축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도 실은 똑같습니다. 이웃집, 앞집, 뒷집,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는 어려운 사람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집 애완견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표현대로 어쩌다 사람들이 개를 낳아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지.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물론 개도, 그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명대로 아합 앞에 설 때 아합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 지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The troubler of Israel. 여러분, 누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입니까? 바알을 섬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긴 아합이에요. 온갖 욕심과 폭력을 들인 아합이에요.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은 거저 다 사라지고 짐승만 위했던 그게 아합이에요. 근데 책임 전가합니다. 엘리야, 너 때문에. 책임 전가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논밭이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제는 다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 전가하는 모습 보면 오늘날의 정치, 경제 너무나 비슷합니다. 가뭄도 이게 보통 가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버티고 있지. 실제로 보면 49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가뭄이랍니다. 우리 지역의 가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록도 보니까요, 이미 비가 제대로 안 온 게 280일이 넘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강우량이 지금 6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시대, 어떻게 보면 아합의 시대, 솔직히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고 세속적인 가치 다 찾아가는 지금 아합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음란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거짓의 시대가 되어버렸고 공동체는 다 사라지고 사람보다 지금 내가 기른 짐승이 더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아합의 시대, 불행한 시대를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시대를 예수님은 아합의 시대라 부르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라 부릅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라 부릅니다. 바알의 시대라 부르지 않고 엘리야의 시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온 세상의 먹구름이, 바알의 먹구름이 가득 세상을 덮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불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기근으로 모든 것이 쩍쩍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비로 회복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더한 곳에 더 강한 빛으로, 죄가 있는 곳에 더 강한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엘리야의 시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가 아니라 바알의 시대가 아니라 엘리야의 시대, 교회의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대로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비를 주는 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닫으리라, 내가 열리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그 기름, 마지막 그 가루 가지고 떡을 해먹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에게 나를 위해 떡 한 덩이를 해오라. 순종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7장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 가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기름,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내가 바로 그곳에서 아합의 그 피를 개들이 핥게 하리라. 얼마 후에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변장하고 전쟁에 가지만 활에 맞아 중상을 당하고 병거에 피를 쏟고 결국 죽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었더니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을 이스라엘 성 곁에서 개들이 그 살을 먹을지라. 열왕기하 9장 가면 그대로 예후가 군대를 일으켜 아합을 치고 결국 성을 쳐다보면서 눈 그리고 있던 이세벨 옆에 있는 내시들에게 던지라. 이세벨을 내려 던집니다. 얼마 후에 예후가 그래도 왕비니 가서 장례 지내줘라. 가서 보니까 두개골과 뼈만 남고 살은 개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끝없이 나오는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알을 추구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냥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갈멜산에 번제물 쌓아놓고 바알이야 바알이야 울부짖고 거기에 몸을 상하면서까지, 여러분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옛적에 우리 부모들, 우리 조상들은 정한수 물 떠놓고 그냥 손이 발되도록 빌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바알 종교예요.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 기도했던 걸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하늘을 닫아주십시오. 이 백성이 정말 비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가르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늘을 닫아주십시오. 땅의 것만 원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하늘을 닫아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 섬기는 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스승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손해보더라도 우리 아이가 정직하게 해 주옵소서. 선하고 바르게 해 주옵소서. 그 아이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바른 기도가 돼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 다음에 우리가 또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기도하던 그 간절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약해진 건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 그 시대 정말 우리 다시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회복해야 되고 금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뭐를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펼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9장 21절 볼까요?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들. 이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는 건 바알이 주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명예, 물질, 세상적인 것에 입맞추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예배하며 신실하게 서 있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앞서지는 못해도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결국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군대가 서 있으면 감히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7,000명이 거대한 성벽이, 여러분 성벽이 거대하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고 말씀하세요. 영어표는 I reserve 7,000 people. 7,000명. 물론 7은 완전수고 곱하기 1,000도 하나님이 정한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700만 명의 성도들이 7,000명, 70명, 아니 700만 명의 성도들이 굳게 서 있다면 감히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씩 자료를 보면서 놀라곤 합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침묵 속에서 찬송하며 말씀을 몰래 읽으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이슬람, 저 무슬림들이 가득한 그곳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얼마 전에도 가자 지구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무슬림 200만 명들 속에 얼마나 그들은 강한 무슬림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도 정확하게 1,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배드린다, 감히 예배당을 차리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신실한 7,000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가 아합의 집을 치리라. 이 예후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우리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각 영역에서 정치, 경제, 군사, 교육 각 영역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열심을 가진 자들,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잘못된 거 고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 속에 가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선하고 바른 것으로 고쳐놓는 과감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사역을 이어가게 하라. 여러분, 다음 세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름답게 섬긴다, 멋있게 섬긴다 해도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의 시대가 아합의 시대가 아니라 엘리야의 시대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엘리사의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영광스러운 세대 되어서 대한민국이 바로 살고 한국교회가 바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